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엘라 골짜기와 같은 이 삶의 자리에 다윗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넉넉지 아니하고 또 넉넉지도 아니한 여건과 환경일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주의 구원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에 선택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을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지,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할 우리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그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먼저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온전함의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이름이 주목받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는 믿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 그들이 정치적인 당략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 교회와 성도들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 내려놓고 주님 중심이 주님 우선으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민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스라처럼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 언약궤가 되고 우리가 머무는 장소 거기가 곧 지성소 성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크신 은혜와 확증과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첩하게 나오셨지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익숙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길기도 길지만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왜 유명하죠? 잠깐요. 골리앗의 스펙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골리앗이 유명한 이유에 근거가 되려나요? 여러분, 오늘 골리앗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골리앗의 신장이요. 와, 6규빗의 한 뼘이래요. 6규빗의 한 뼘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까요? 좀 정확하게 하면, 예, 우리 권사님, 예, 맞습니다. 약 3m인데 293cm 정도가 나온대요. 293cm. 저보다 조금 큰데요?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293cm 정도 된대요. 좀 정확하게 좀 하자면은 이제 옛날에 도량형에 근거해서 하자면, 와. 그리고요, 그가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갑옷이 어떤 갑옷이냐?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화살이 뚫고 들어오질 못하고 걸리게끔 돼 있는 어마어마한 갑옷인데, 갑옷 무게만요, 여러분. 갑옷 무게만 약 오늘날
그램수로 치면 한 71kg 정도 돼요. 쌀 한 가마니 거의 6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놈이 인간은 쌀을 한 가마니를 아예 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입고 다니는 거니까요. 그죠? 거기다 투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의 날이 있잖아요. 창의 날. 여러분 창날 기억하시죠? 창날. 창날이면은 뭐 손바닥 크기만 할까요? 손바닥 크기. 예,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느 크기인지 모르겠는데 창날의 무게만 한 8.5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한 10kg 정도의 쌀을 창날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등에는요. 어깨와 어깨 사이에 등에 단창을 꽂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설명은 안 돼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목을 베기 위하여 자기한테는 칼이 없었는데 골리앗한테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칼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거의 전차예요, 전차. 그게 전차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293cm. 참 그냥 예 맞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했던 그들의 신장과 파워. 근데 그게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돼가지고 며칠 동안이요. 예? 예, 40일 동안 하루에 꼬박꼬박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서 계속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욕을 날려대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40일 동안요. 무슨 일이 있었죠? 거의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골리앗이 내뱉는 이 독설 때문에 거의 그 독설에 지금 잠겨버리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40일 내내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이 등신들아, 네 하나님은 자고 있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믿는 신은 무슨 신이에요? 계산 나오시잖아요. 블레셋 하면 턱 나오잖아요. 사사기 딱 보면 언약궤 그 잃어버렸을 때의 그 사건, 다곤신 다곤신 얘기하고 또 이제 바알신 얘기하면서 야, 내가 믿는 신 다곤신 바알신이 나를 배출한 거야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니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배출했는지 좀 보여줘.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40일 동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잘 느낌을 모르시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아주 넉다운이 돼버렸어요. 초조금이 상태가 된 거예요. 바로 이때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참 한 번은 피식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웃음은 아닌데 너무 보기에 너무 이렇게 어떻게 모르고 표현을 해? 귀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런데 그 전쟁터를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정신없이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한 인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애요. 이게 심부름꾼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뭐가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달려가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늘어져가지고 움직일 기력조차도 없는데 전쟁터에서 한 놈이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쪽에서는 나오지도 못하 다 얼음덩어리가 돼버렸고 저쪽 진영에서는 골리앗 딱 내려놓고 이빨 쑤시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사이에서 전쟁터 사이를 막 왔다 갔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한 인간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이 소년이에요. 자, 어떻게 오늘 본문의 표현이 되는지 좀 보실까요? 17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이새인데 이새가 자기 아들들 셋을 전쟁터에 보내놨어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 다윗이라는 아들을 불러다가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다가 다윗을 불러 야, 너 형들한테 가서 요거 아버지가 요거 볶아준 곡식하고 요거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이 떡 10덩이하고 또 치즈 가지고 가서 10덩이 가지고 가서 형들한테도 전해주고 그 군대 장관한테도 좀 전해줘라. 그리고
가서 형들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생사 여부, 살아있는지 어떻게 해요?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시시하고 뭐 숨길 필요도 없고. 증표 가져오라 그랬더니만 똑하니 다윗이 가져온 게 뭐예요? 다윗이 가져온 게요. 형들 살아있는지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지 증표 가져오라 그랬죠? 그랬더니 뭘 가져갔어요? 떡하니 끝나고 난 다음에. 골리앗, 죄송합니다. 골리앗 대가리하고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간 거예요. 야, 형들 살아있느냐고. 그 증거 가져오라 그랬더니만 골리앗이 썼던 무기랑 골리앗 머리예요. 근데 이 머리를 예루살렘에다가 보관했다는데 이건 이제 임시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면서 거기로 옮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 가지고 갔지요. 그 골리앗이 썼던 무기 가지고 갔지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초반부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게 돼요. 야, 네 형들 살아있는지 가서 좀 알아보고 와 했더니만 골리앗 칼과 골리앗 무기와 골리앗 머리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요, 뭘까요? 골리앗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가져온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로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들 살아있는지 가서 보고 와 이랬는데 다윗은 무슨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건 결론이에요. 여러분, 뭐 처음부터 너무 감동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맛배기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을 아버지가 아는지 17절에 진영으로, 거기 전쟁터로 어떻게 하래요? 속히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속히 가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그럼요, 아주 잽싸게 쌩 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보내면 어떻게 갔다는 거죠? 알았어요 하고 느긋이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양 좀 치고 뭐 몇 마리 어떻게 되고 좀 봐, 그러면 아주 잽싸게 가는 거예요. 그냥 쌩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속히 가라고 그러니까 속히 갔어요. 그리고는요, 22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중에 진영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또 마침 갔는데 그날 바로 그 순간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퍼부어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짐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가져갔나 봐요. 짐도 같이 가져갔어요. 짐꾼도 데려갔고요. 다윗이 자기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22절이에요. 짐을 맡기고 군대로 어떻게 했어요? 또 쌩하니 달려간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경망스럽고 철삭되기 때문에 지금 쌩하니 달려가고 또 명령만 받으면 또 쌩하니 달려가는 그런, 이게 철삭거리는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다윗의 속성이에요. 지금 특징이라고요. 다윗의 특징. 속히 움직이며 달려다니는 이 존재예요. 그 전쟁터에서 다 널브러져 있는데 한 놈만 계속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걸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사울이 이야기하는데 사울 왕이 이야기할 때 그럼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세요. 48절이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어떻게 왔을까요? 골리앗은 갑옷도 무겁게 입었겠다. 완전 무장이니까. 여러분, 전차는요 그렇게 쾌속이 아니에요. 쭉 움직이면서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데, 저기서 느긋하게 나오는데, 잘 보세요.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놈의 인간은 지치지도 않나 봐요. 민첩하게 그냥 쌩쌩하면서 그 전쟁터를 막 왔다 갔다 종횡무진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죽였어요. 달려가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 무장한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 빈틈이 없었는데 꼭 고기만 빈틈이 있었어요. 근데 고기 맞춘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좀 확실하게 넘어가자고. 확실하게 하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요. 말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윗을 너무 띄워주시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뜨는 거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은 계속 뛰고 있어요. 자기가 뜨는 게 아니라. 자기 뜨는 건 관심 없고 그냥 계속 뛰어다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설명 드리는 거, 그 본문이 지금 계속 그렇게 다윗의 모습을 묘사를 해 놓고 있어요. 이거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다윗 골리앗을 땅 엎드려뜨렸죠? 이마에 박히니까 49절에 땅에 엎드려졌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불려진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잘 보세요.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까? 아니, 뭘 애가 조그만 게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쌩 하고 달리면서 뭐가 탁 가서 던졌는데 저쪽에 있는 놈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제가 영화 감독이면 이 영화를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볼 텐데 좀 답답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의 등 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정면에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뭔 애가 하나 달려오는 거는 보이는데, 아니, 저놈이 칼도 안 들었고 무장한 것도 아니고 뭔 손에 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쌩 하고 달려다니만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만 칼이 없어요. 야, 그럼 이건 뭐냐 도대체? 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막 의문에 쌓이는 거야. 막 일순간 막 혼란이 가중된 거예요, 저쪽에서. 그쪽은 물론이고 이쪽에 40일 동안 요괴 홍수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딱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칼로 갖다가 다윗이 목을 쫙 자르는데, 죽고 쓰러진 골리앗에게 51절에 다윗이 어떻게 갔어요 또? 예?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민첩하게 달려가고 쌩하니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막 종횡무진 전쟁터를 지금 막 휘젓고 있잖아요, 혼자 지금. 그렇죠? 아니, 혼자 휘젓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달려가지 못하고 빨리 달리지 못하고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한번 호의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회가 한번 왔었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기회가 한번 왔었어요. 달려가지 못하게 될 뻔한 상황이 이르게 됐단 말이죠. 뭔 얘기죠? 예, 맞아요. 사울이 자기가 입는 갑옷을 누구에게 줬어요? 골리앗의 갑옷도 아니고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줬는데, 잘 보시면 그게 바로 39절 그 한 절의 말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었어요. 그죠? 군복 위에 차고 뭐래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이 한때 잠깐이지만 전쟁터에서 이렇게 민첩하게 뛰어다니고 빨리 달리고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게 될 상황이 한번 닥칠 뻔했죠. 갑옷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익숙하지 못해 내가 바로 뛰어나가지를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비밀이 밝혀집니다. 여기 다윗이 내가 뭐 하지 못하다고요?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달려가고 빨리 반응하고 뛰어가고 막 잽싸게 뛰어가고 민첩하게 달려가는 그거가 동사로 표현을 하면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언어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익숙하다라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아니, 목적어 빼고요. 뭐에 익숙하다라는 거 일단 빼고 모양 자체가요. 익숙하다라고 표현을 할 땐 그 모양 자체가 어떤 모습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지금 갑옷을 입어서 익숙하지 못해서 뭐 하지 못한 거죠? 빨리 못 달려가는 거예요. 잽싸게 반응 못하는 거죠. 빨리 달려갈 수 없는 거죠. 민첩하게 반응 못하는 거죠. 반대로 갑옷,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갑옷을 딱 벗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잽싸게 달려가는 겁니다. 냅다 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100m 달리기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가 빵 소리가 나면
잽싸게 튀어나가는 우사인 볼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는 스타트가 빠르다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는요. 그런데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민첩하다라는 말보다 더 근본적으로 포괄적인 언어로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목사님은 맨날 중요하다 그래요. 맨날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신앙의 100m 라인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이 민첩하고 익숙한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또 착각하셔도 안 돼요. 내가 뭐 골리앗처럼 그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한 존재가 되어서 저 예배당 오늘 나가야 돼요. 근데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말씀에 이건 표고요. 올 한 해 목표. 네, 올 한 해 목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 게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인데,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죠? 오늘 새 가족도 있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에스라 7장 6절 가보세요. 에스라 7장 6절. 성경에 익숙하다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요. 천천히 찾으세요. 에스라 7장 6절이죠.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나 이것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어는 동일한 단어는 아닌데 의미는 같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도록 에스라 7장 6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에스라 7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이건 에스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스라가 누구지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한 큰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대단한 지도자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7장 6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율법에 익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에스라 7장 6절에 익숙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히르라는 단어예요. 마히르. 뭐라고요? 마히르. 잘 기억해 보세요. 마히르. 마히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하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익숙하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로는요. 익숙하다, 친숙하다, 자연스럽다, 잘한다, 눈 감고도 한다, 이런 개념들로 우리는 익숙하다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시는 길, 이제는 익숙하지요.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익숙하다라는 걸 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언어는 다르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말은 마히르라고 하는 익숙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민첩하다, 빠르다, 신속하다. 심지어는요, 얼른. 우리나라 말로는요, 냉큼, 서둘러, 신속하게, 빨리, 속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익숙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은요. 에스라가 말씀을 많이 잘 깊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잽싸게 정확하게 빨리 아주 민첩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바로 잽싸게 그냥 냉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요게 성경이 말하는 익숙하다라는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요. 요게 정리가 됐으니까 다윗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 전쟁터 안에서 속히 움직이고 빨리 달려가고 빨리 달려갈 뿐만 아니라 달려가서 막 냉큼 달려가가지고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익숙하다라는 게 다윗한테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옷을 입혀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익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땐 빨리 튀어나가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니까 뭐예요? 한 발자국도 못 내딛겠습니다. 직시로 튀어나가지는 못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싹 벗어버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니까요? 익숙한 존재가 돼야 되니까 이거 벗고 잽싸게 튀어나가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익숙하다라는 말은 손에 익었다가 아니라 받는 즉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아,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렇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죠? 바로 요거예요. 익숙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지금 올 한해 말씀에 익숙한 자다라는 개념을 세워놨는데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몇 장 몇 절 어디 있어 이렇게 페이지 수를 다 외워도 그건 익숙한 게 아니고 단 한마디의 말씀을 알아도 그걸 받는 순간 바로 민첩하게 탁 말씀을 가지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익숙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와. 바로 요 다윗의 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요 모습 있죠? 알고 봤더니 이게 경망스럽고 정말 경박한 이게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 익숙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시면요. 사울이나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 수많은 군사들은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혀 지금 익숙치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냥 다 그 자리에 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익숙하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성경 말씀에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익숙한 자와 익숙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답이 딱 나왔죠. 익숙한 자는 누구고요? 다윗. 익숙하지 못한 자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쪽에 심년 골리앗 저 블레셋 싹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익숙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 하나밖에 없는 거. 와. 자, 그러면 다윗이요. 무엇에 익숙한지를 보겠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잽싸게 반응하는지, 뭐가 그렇게 그 사람 듣기만 하면 바로 반응을 바로 보이게 하는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전쟁터의 상황을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려보셔야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에 딱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누가 나왔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똑 해가지고 2m 93cm의 장신짜리가 와가지고선 턱 서가지고선 투구도 입었죠. 뭐 다 싹 세팅을 해가지고 서가지고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으르렁 대고 여기서 볼볼 떨고 있는데 요게 익숙한 거네요. 자, 우리가 쓰는 말로 요게 좀 낯익어요. 자, 그러면 낯익다라는 표현으로 바꿀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내용인 익숙한 것. 요 장면이 낯익어요. 요 장면이 자기한테 낯익습니다. 낯익으니까 여기서 바로 다윗이 익숙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지. 요건 내가 익히 뭐 해본 경험 있죠? 겪어본 경험이 있지. 뭐예요? 지금 모양새를 가만히 보니까 딱 서가지고 막 으르렁대고 난리를 피우고 막 침 튀고 있고 탁 무서운 것 같이 막 서 있는데, 그죠? 이 모습은 꼭 자기가 지난번에 여러 번 겪어봤던 거죠?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가지고선 거기서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곰 서 있는 거 보셨어요? 곰 서 있는 거. 아니,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동물의 왕국 같은데 가면 보면 가끔 보시면 왜 영화에서도 마찬가지 곰이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딱 쓰면은요. 와, 딱 요 사이즈인 거예요. 그죠? 요거 지금 낯설지 않은 거예요. 눈에 익은 거예요. 오케이. 야, 요거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와, 이거
새로운 싸움이 아니라 이건 내가 늘 겪었던 거네. 그런데 잘 보세요. 골리앗이 실수를 했어요. 골리앗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서가지고선 업신여겼는데 거기서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누구를 욕을 했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와! 이걸 탁 듣는 순간 장면도 자기는 낯설지 않지만 뭘 탁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좋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놈이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모욕을 하고 있어요. 와, 이 사람 다윗은요, 잘 보세요. 뭐에 익숙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아 그러면 예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아 이러면 예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장수들 앞에는 여기 골리앗도요, 뭐를 드는 자가 있었다 그랬죠? 방패 드는 자 있었어요. 요나단도요. 자기 무기를 드는 자가 있었죠? 여러분 요걸로 설명해 드릴까요? 다윗은 그 모양새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뭘 들고 가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다윗이 열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이름 듣는 순간 다윗은요, 이름 들으면요, 어떻게 반응하죠? 익숙하게요. 바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어이, 저놈 봐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서 익숙하게 반응한 거란 말이에요. 저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고 저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데요? 다윗이 듣기만 하면 익숙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듣자마자 반응을 바로 보여버렸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 다윗이 그냥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선 하나님을 보호해드리려고 나서고 나댄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를 이미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성경을 통해서 다 정리 끝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양치면서의 모세오경을 늘 읽었어요. 손에다 쥐고.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여호수아도 모세오경을 쥐고 읽었는데요, 다윗이요 목동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외울 정도로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 날 때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거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모세오경에. 여러분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아예 그 이름이라는 타이틀로 기록된 성경까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 하나예요. 확률은 20%예요. 맞춰보세요. 이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이름들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과 구원자의 이름, 구원하신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요. 그게 아예 히브리어 성경으로 쉐모트라는 단어를 써서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는 70인역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한 거고요. 원래 히브리 원래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를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쉐모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쉐모트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들. 뭔 생뚱맞게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봤더니만 그 이름들이요? 무슨 이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 명단.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명단 쭉 나오죠. 지파 이름 나오죠. 그게 다 무슨 명단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60만, 장군만 60만, 대적만 60만. 그 이름들 기록됐고 그 사람들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게 쉐모트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탐독을 한 거죠? 모세오경 중에도 출애굽기서를 근거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한 거예요. 이게 감히 어디서 이름을 함부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이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름이라는 아예 타이틀로요. 쉐모트라는 타이틀로 출애굽기에는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몇 구절 돼요. 들어보세요. 다윗은 이걸 다 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반응이 빨리 온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걸 다윗이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출애굽기를 다윗이 다 읽었어요. 그 이름이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단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그 니시는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이름이 다 하나님은 용사시고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 널리 전파될 이름이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지금 누가요? 골리앗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지가 용사이신 하나님 깔아뭉개고 있고요. 하나님 그게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일컫고 있죠?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듣는 순간이요 다윗이요 출애굽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모세오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이름 딱 듣는 순간 그냥 돌아버린 게 아니라 반응을 바로 보여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 네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딴 식으로 부르며 반응을 해? 바로 그 이름 딱 듣는 순간 다윗이 익숙하게 반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지금 4장짜리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에 대한 구절들 다 나와 있는 건데 싹은 아니에요. 어디만 썼느냐면 출애굽기하고 여러분 혹시 주중에 제가 오신 분들한테는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드렸는데 시편 중에 150편 중에 약 몇 편이요? 73편에 해당하는 게 다 누가 썼다 그랬죠? 다윗이 쓴 거예요. 그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에 하나님 이름이라는 게 들어간 거를 제가 다 뺐어요. 왜요? 이 사람 다윗은 그 이름에 익숙한 자이기 때문에 뭔가 그 이름의 의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적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믿고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그냥 그 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괜히 무용담 내지는 잠깐의 용기의 도취가 돼가지고 나섰던 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선포하신다.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예.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는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아라. 와. 이걸 다 누가 아는 거죠? 다윗이 이미 다 듣고 자 이젠 그 이름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익숙하다? 어떻게 돼요?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이름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그 이름을 높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무릎 꿇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요. 지금 저기 골리앗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거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예요, 요거. 요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지금 제대로 잘못 걸린 거예요. 골리앗이. 하하. 자, 이제 익숙함이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정리 끝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하게 반응한 모습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끝난 거죠. 정리가 됐죠. 출애굽기에서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지요. 구원자 하나님. 끝난 거예요.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그 구원자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저놈 제거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이 땅 가운데 이 사람들 여기 모여 있는데 제일 좋은 터가 된 거네요. 제일 좋은 장소가 됐네요. 이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선포되고 드러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절 47절 요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이 전쟁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민첩하게 익숙하게 반응한 다윗을 통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첫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는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하.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한 군데를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24편이에요. 시편 24편 다윗이 지은 시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이 이거 정리 끝낸 거예요. 이 엘라 골짜기 수 없는 이 전투를 이기 말고도요, 그 이후로 수많은 전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끝내버렸죠. 전쟁에 능하신 참 용사다라는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한 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부터 정확하게 캐치를 해냈죠?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에 익숙하다라는 것, 그 말씀에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아까 7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그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좀 연결할게요. 이제 세 번째 의미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름에 말씀에 익숙한 자. 거기 에스라서 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잘 보세요. 말씀에 익숙하게 되니까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따라왔는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 살피셔야 돼요. 자기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됐어요. 익숙한 게 뭔지 말씀드렸죠? 바로 반응을 보였는데 뒤에는 하나님이요. 바로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셔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게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잽싸게 익숙하지 않은 갑옷 벗고 달려가서 아주 익숙하게 민첩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탁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골리앗에 그냥 빈틈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까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분명히 고백하셨죠? 이건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에스라서 7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자, 그 이름에 익숙한 자.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우린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얘기는 기도, 말씀, 예배 중심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익숙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익숙하게 되는 건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익숙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철칙입니다. 원칙이. 그래서 다윗이 그 곰과 사자로부터 자신의 양을 빼앗아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누가 건져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름과 그 말씀과 그 믿음을 가지고 민첩하게 바로 익숙하게 반응을 하면 이건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하면 골리앗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힘을 기르지 마세요. 뭐 특별한 힘을 기르거나 어떤 능력을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만 되면 돼요. 익숙한 존재가 되면 돼요. 그럼 뭐에 익숙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말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익숙한 거죠. 그럼요. 말씀 받았으면 곧장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뭐에 또 익숙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상황이 터져버렸어요. 아니요. 꼭 어떤 상황만 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기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익숙한 자가 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민첩하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는 뭐에 민첩하고 뭐에 익숙해야 됩니까? 예배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예배의 자리로 민첩하게 달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또 뭐가 또 우리는 익숙한 자가 돼야 됩니까? 헌신이요. 전도요. 이 모든 것에 다 우리는 어떠한 자가 돼야 된다?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기는 자, 능력자, 자기 스스로가 뭔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써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명목하에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거 좀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순간 꽝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된다고요? 익숙한 자가 되면 돼. 익숙한의 본래 의미요. 마히르. 민첩하고 잽싸게 반응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이 본문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니면 혹시 이걸 조금 더 각색을 했거나 그 상황을 조금 부풀린 걸 거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뭘 하려고 나갔던 게 아니라고요. 그 이름에 반응한 거예요. 그 이름에. 그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그냥 튀어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그냥 튀어나갔는데 또 무대뽀로 나갔다고 또 그래요. 또. 대책 없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익숙하게 반응을 하면 뒤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자기가 고음과 사자로부터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 갖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릴 필요의 본문들은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다윗이 뭘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느냐? 이건 결론적인 거죠. 다윗은 그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익숙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됐어요. 아주 바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 뒤이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그렇게 민첩하게 익숙하게 반응한 그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설득을 요하거나 여러분의 동의를 제가 구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저는 그냥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게 다윗의 엘라 골짜기 사건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딜레마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데 또 이걸 선포하면 아유 뭐 또 그래? 이러면서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익숙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 모든 이 신앙의 여건과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익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받았으면 바로예요. 들었으면 바릅니다.
알았으면 바로예요. 느꼈으면 바로입니다. 하면 골리앗의 면상에다가 하나님이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이게 익숙한 자의 특징이요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에 익숙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